할렐루야. 4월 16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족보가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만나면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또 족보가 나왔구나. 이걸 뭐 빨리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천천히 또 음미를 해야 될지 갈등을 하죠. 대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가게 되죠. 뭐 이름이 특별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는 않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게 되죠. 족보를 마치고 나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해서 쭉 이렇게 하고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28절 내용에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이거 그대로예요. 거의 말이 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30절 말씀도 모세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내용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반복된다는 것은 앞에 거가 있는데 반복된다는 것은 그냥 말을 이어가는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는 거겠죠.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잘 못한 모습이죠. 이건 불신앙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그런 모습인데 두 번 이제 반복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성경의 저자 자신에 대해서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항상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자기를 낮춰요. 왜 낮출까요? 자기를 거의 비하할 정도로 낮추는 거죠. 이게 뭐 바보짓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저는 말을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제가 말하면 뭐 듣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이걸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의 그런 부족했던 모습을 그냥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못지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사실 나는 바로에게 갈 그런 마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태도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늘 자기를 한번 높여보려고 그래요.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그래. 우리가 보면 좋지 않아요. 다 보면.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뭐 똑똑한 거 별거 없고요. 아무리 뭐 이쁜 척 해봐야 뭐 그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남이 볼 때. 자기는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남이 볼 때 다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죠. 나를 낮춰도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실 건가? 이게 사실은 족보의 내용이에요. 족보. 여러분이 족보를 보면 말이에요. 족보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크게 뭐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름이 쫙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요. 여러분 족보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 중에 족보 있는 그런 집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저희 집은 있거든요, 족보가. 큰아버지가 늘 뭐 하시는 일이, 평생 하시는 일이 족보 챙기는 거야. 우리 미국에서 아기를 낳아도, 네 아들 이름은 무엇이냐? 맨날 묻고, 뭐, 딸 낳았다 그러면, 또 뭐냐? 그래. 족보에 또 기록을 하려고. 늘 업데이트하고, 가족들 늘 연락해가지고, 뭐 족보 챙기는 게 이제 우리 큰아버지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챙기나? 뭐 족보를 자꾸 챙기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족보를 이렇게 만들면, 조상 중에 누가 있으면 좋아요? 유인이 있으면 좋죠. 유명한 사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맨날 큰아버지가 족보를 챙기니까 우리 중에 뭐 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조씨 중에 유명한 사람 아세요? 뭐 조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글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사극 볼 때 조광조 이름 한번 봤는데 조광조 뭐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조만식 선생 우리하고 같은 조씨도 아니더라고요. 한자로 같은 조씨는 조조예요, 조조. 조조가 같은 조씨예요. 그러면 뭐 조조가 우리 족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조를 또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족보는 이제, 이게 뭐 특별히 이게 유인이 있어야 재밌는 거죠. 유인이 없으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유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족보 맨날 해봐야 뭐 하냐. 대부분 이제 안 갖고 있죠. 이제 뭐 버리는 거예요. 뭐 그거 한다고 뭐가 있겠냐 하고서 그냥 보관도 이제 안 하고 막 사는 거죠, 뭐.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성경의 족보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성경의 족보 뭐냐? 창세기는 족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창세기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성을 보여줘요. 안내판이에요. 족보가 한번 나오면 역사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요. 그래서 이 창세기 족보 되게 중요합니다. 봐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가 구성됐어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이 창세기가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딱 나눌 때 구조적으로 볼 때 족보 10개, 그 10개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향성, 이게 명확하게 보여져요.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족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내 구원자를 준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를 잘 봐야 돼요. 보면서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되죠. 이제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족보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족보는 뭐냐? 특히 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온 그런 족보는 뭐냐? 이거는 구속의 방향성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 족보가 규모가 있지도 않아요. 원래 족보를 하면 이게 딱 체계적으로 잡혀서 이렇게 딱 나가는 건데 이게 명확하게 어느 구속사 라인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오늘은 족보가 모레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하고서 야곱의 원래 그런 12아들을 기록하려고 그런 것처럼 루벤이 나온단 말이에요. 루벤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루벤은 뭐 야곱이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거의 저주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하면서 그냥 뭐 완전히 넌 장자인데 너는 뭐 끓지만은 그냥 금방 식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저주스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별로 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름을 기록해봐야 별게 없어요. 두 번째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도 삶도 좋지 않았고 성품이 좋지 않았어요. 성품이. 이 시몬과 레위는 이제 세겜 족속을 가서 이제 학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 잔인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 폭력적인 마음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할 때도 너는 잔해하는 기계들이다. 잔해하는 기계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몰살시키냐.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고 거의 또 저주스럽게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 밑으로는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원래 유명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 거니까 유다가 유명한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역할이 달라요. 지금 이 족보의 역할이. 이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쓴 그런 족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족보를 마련해 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족보를 마련해 주기 원하세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사는 거예요. 막 살다 그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이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의 먼지처럼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2020년, 2021년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러다가 늙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보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세요. 족보를. 족보를 마련하면 뭐가 있냐? 루벤 무슨 감동이 있어요 여기에. 시몬 무슨 감동이 있어요. 레위 무슨 감동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면서 이 조상들을 빛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보를 마련해 주길 원하세요. 우리 조상 살펴보면 누가 있어요? 조광조를 얘기할 거예요. 조조를 얘기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름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여정을 빛내주시고 우리에게 족보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먼지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왔다가 그냥 사라지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자녀와 후손을 관심 있게 보기를 원하세요. 이게 보통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족보는 내가 너희들의 족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족보를 세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뭐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영적인 족보를 만들면 더 좋죠. 영적인 족보. 우리 목장의 족보. 우리 목장의 후대의 족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족보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훨씬 더 은혜롭고 좋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죠. 그때 우리가 목장을 했는데 이 목장을 해서 결국 우리가 분가 한번 했잖아요. 근데 분가한 사람이 또 분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아주 소망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관심이 있어 하시죠. 내가 분가했는데 또 분가해서 저쪽에 있는 그런 목장은 사실 제 증손자 목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 이상장로님이 어떻게 왔냐면 저쪽 한국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여기서 목장을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훑으시는 거예요. 조상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지. 사람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 대통령들 지금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대통령들 지금 사람들 이름도 모른다고. 누구요? 그런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은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인생은 너로 인해서 너의 조상이 빛날 것이며 너의 후대가 빛날 것이다. 너의 인생의 그런 그 모든 여정은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얘기가 앞뒤로 있으면서 그 사명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빛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론은 사실은 모세가 하도 그냥 뻗팅겨가지고 저 말 못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이래가지고 아론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막 펼쳐지는데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근데 레위의 나이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137년 살았다. 모세가 시편을 쓸 때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당시에 7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을 남겼죠. 강건하면 80세. 근데 레위가 갑자기 이 사람도 잔해하는 그런 기계였는데 딴 사람을 몰살시킨 기계였는데 갑자기 모세의 그런 사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전체가 거룩한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면서 이 지파가 거룩한 그런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막에서 귀중한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그런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시작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모세의 아버지도 기록을 하죠. 모세의 아버지 뭐 했습니까? 평생 동안 노예 생활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20절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삼아. 고모라 그러니까 또 약간 또 느낌이 이상하죠? 어쨌든 이건 분명히 원어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누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의 누이니까 이제 고모죠. 여러분 이제 요 결혼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되는데 결혼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걸 딱 보면서 이 고모하고 뭐 이거 근친 상관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근친상간이라는 게 아니라 근친혼이라는 겁니다. 근친혼. 예. 가까운 친족의 결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친상간이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부정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근친혼을 했나? 하나님은 초창기에는 근친혼을 좋아하세요. 왜 그러시죠? 초창기에는 혈통을 지켜야 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근친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창기는 근친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근친혼을 하게 만들어요. 신앙과 혈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 때 이걸 이제 금하죠. 율법으로 금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문제도 있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성적으로 자꾸 문란해질 수 있으니까 가까운 친족은 가족으로 지내는 거지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율법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정리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근친혼을 금하게 되는 거죠. 근친혼을 금하니까 근친끼리 성관계를 맺으면 이제 근친상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전까지는 근친혼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버지의 누이라니까 조금 그 당시는 나이 차이가 이제 이렇게 뭐 쭉 길게 있어서 나이 차가 얼마도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연상일 가능성이 높죠. 연상이 아내를 맞아서 더 이 신앙으로 굳게 섰죠. 그래서 모세를 낳을 때 더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세를 보면서 하도 정말 잘생겨가지고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은 모세를 따라왔는데 아론의 그런 후손은 더 많이 나왔죠. 나답과 아비후가 엘르아살, 이마달 이렇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 비느하스까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까지 다시 또 나온 거죠.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중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아론은 그냥 모세를 따라오면서 그냥 제사장이 됐는데 근데 엘르아살은 그 아들이 되었고 특별한 그런 역할이 없었단 말이에요. 비느하스는 신앙에 큰 열정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 내가 택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또 대제사장이 이제 되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 때문에 결국 아론이 복을 받고 아론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고 레위 지파가 복을 받고 그 지파의 복이 넘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도 이와 같이 너의 족보를 만들기 원한다. 분명히 그러는 거죠. 이거는 구속사 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는 라인이 전혀 아니니까 이건 특별한 그런 족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너의 인생을 만들어주길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낳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역사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딸을 낳느냐? 의미가 있다. 너희가 영적인 자녀를 낳느냐? 할렐루야! 의미가 있다. 이게 족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관심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고 돼 있는데 우리의 전 인생을 결산할 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올 때 좀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만들어 주시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네. 이게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이게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또 자녀를 소망해야 되죠. 특별히 자녀 중에서도 영적인 자녀를 소망해야 되죠. 영적인 자녀. 믿음의 가족 목장을 잘 이루어서 그 목장에 또 다음 목장을 만들어서 이 목장이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잘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되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족보를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족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족보를 만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족보가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티와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목원들과 조영훈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에서 가족교회 모임을 갖는데 모든 목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된 그런 가족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칩니다. 우리의 이런 삶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안개와 그 먼지와 같은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족보도 만들어주시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품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으로 살면서 복된 인생,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영적인 족보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티와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육적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이 늘 온전히 서는 가운데 풍성하게 목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영훈 선교사님 티와나 지역에서 열정으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새롭게 개척해서 열정으로 또 세워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티와나 지역에서 영적 족보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바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목장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 마음을 쓸 때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